여러분들은 지금 밤에 사랑의 혹을 붙이신 겁니다. 우리가 상 살아가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평하고 너무 좋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느 교회인들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는 동질감을 느끼는 교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 특징이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관심은 사도 바울 쌤에게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심의를 기울이고 사랑을 쏟으며 목회해왔고 돌봐왔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시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등등의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 각각 다르듯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 체험한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얘기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쉽게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약간의 그 문구를 보면 그 어조가 굉장히 개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지느냐, 쉽게 그들의 말에 이렇게 쏠리느냐. 그러면서 1장 8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면 이단이다, 믿지 말아라,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너희들이 마음문을 잘 열지 않고 그렇게 전적으로 믿지 않다가 어떻게 이렇게 그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넘어가느냐, 흔들리냐.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실망감에 개강된 어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졌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나에게 새로운 영의 눈을 열게 하셨고 새로운 길을 주셨고 알게 하신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 옛 사람은 죽었다. 옛날에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의 얼을 기록했던 그 바울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믿음으로 거듭난 예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의 삶만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바울만 남아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통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는 그 시대의 최고의 학벌자였고 최고 엘리트급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으로도 사회 신분 보장의 권력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아쉬움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때리면 맞고 비난하면 비난 듣는 연약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이유는 전에 내가 있었던 율법반에 있던 많이 배우고 자랑했고 학식적인 바울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처럼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만 나에게 있을 뿐이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바울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진짜 성경 가운데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진짜 바울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대단한가 하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학식적으로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으며 길 만큼 권력을 쥐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서울대 법대 출신에다가 가문도 너무 좋습니다. 법조인의 그 아버지를 둔, 변호사를 어머니로 둔, 그러면 별 감동이 안 되는가? 그러면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아버지로 둔, 전혀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네요.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지는 것이 저 자기에게는 그게 뭔지 모르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지고 싶은 것이 없고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 학벌적으로 얘기해도, 가진 것을 얘기해도, 부유한 가정을 얘기해도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뒤지지 않고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자라왔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즉 좋은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바리새인의 그 파에 입당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뇌물을 주고 가입한 그런 것도 아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바리새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급, 이스라엘을 움직였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천사가 있다 없다, 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사회를 움직였던 두 계파, 이쪽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쪽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식적인 사람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한다면 한국 사회에 많이 배우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 경쟁 사회 속에서 참 힘든 거예요. 더구나 물질이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점점 우리는 물질이 주인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명절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명절 전에 지금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저 형제가 만나면 그냥 좋았어요. 지금은 만나면 월세 사는 동생과 아파트 사는 형님하고 벌써 격차를 느껴요. 대화 언어의 장벽의 인성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형제도 전에 같이 형제와 같은 느낌을 못 가져요. 형제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어야 기가 펴요. 버스 타고 고향 가면 안 돼요. 돈 주고 빌려서라도 좋은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이젠 그런 시대가 됐단 말씀이에요. 그 물결이 교회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간 바울 사도가 살던 그 시대는 그 사회에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우월적인 지파 바리새인이었어요. 정통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심으로는 그럽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즉 율법을 절대적인 선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쯤에서 우리가 멈춰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진짜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돌을 닦은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모아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욕심 있게 말 아니고 다 성질이 있게 말 아닙니다. 저분은 법도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다. 그러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가다가 뒤통수 한번 딱 때려보십시오. A, B는 없어지고요. 그럽니다. 저번에 미운 오리인가 미운 우리 새끼인가 하는 SBS에서 나오는 그 아직 결혼 안 한 이런 자녀들이 어느 절을 찾아갔어요. 그 절을 제가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절을 찾아갔는데 가서 그 스님들과 족구대를 하고 축구대를 했는데요. 욕심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스님들이 이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그 욕심이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말 있잖아요. 연불보다는 어세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시 보면 또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사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바르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것 같습니까? 우리 꿈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거룩한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진짜 고무신 신고 다니고요. 신문도 안 보시고 성경만 읽으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가슴 터집니다. 성경밖에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속 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받으실 것은 그런 남자하고 사는 사모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사모님이 안 된 거 감사해요. 진짜 만나보면요. 이것만큼도 양보를 안 하셔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선합니까?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나보다도 나을 수는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율법으로는 법으로는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선해지기 위하여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결국 파멸에 빠지는 것이지 절대로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또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아직도 교만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바울만 있을 뿐이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만 있을 뿐이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바리새파 사두개인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자동적인 사두개인이 된 좋은 집안에 살았다. 전혀 어려움 없이 좋은 집안에서 살았던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 같고 바르게 사는 것 같아서 율법을 추종하는 열정주의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는 순간 그가 자랑하고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깨져버리고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이제는 선택의 길이 없는 믿음의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자신의 교만, 허울진 거울 와장창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인생의 거창스러운 돌밭이 모두 다 청산되어지고 다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게 마음의 평화구나. 이게 믿음의 위력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머릿속에만 갖춰주지 마시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봐도 낙심됐던 일을 만났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억울한 일 당해도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갑자기 눈물이 울컥 쏟아나오고, 그게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것,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사회적인 바울은 죽고, 사람들이 비웃고 연약하고 정말 불쌍하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행복하다,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삶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여 살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다 포기했으니까 약해진 것 같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38년 전에 시골 가서 목회를 했어요. 38년 전 9월 29일 어제예요. 그날이 추석이었는데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교회 월세를 내야 되고, 집도 월세니까 집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돕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목회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선배가 그때 당시에는 경남 우체국 소액칸으로요 5만 원, 2만 원 이렇게 소액칸으로 보내줬어요. 그 2만 원, 3만 원, 이거 5만 원 책으로 많이 주고 5만 원 그렇게 보내줬어요. 그걸 받아 들고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문득 나에게 스쳐가면서 머리를 하나 띵하게 만든 것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비를 내지 못해서 제가 밥을 굶었어요. 밥을 굶을 때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학교 4층에 채플관이었는데 그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종이 되게 위하여서 부르셨는데 밥도 못 주시는 하나님,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길을 가게 한다면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요. 여러분,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그러므로 제 일평생 동안 내가 금식하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이미 금식했으니까 금식한 일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38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하나님 정확하셔요. 정확하셔. 그 2만 원, 3만 원 이 소액카드를 받았는데 그걸 받는 순간 제 머리에 딱 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는 전화기도 없었으니까요. 목사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충분히 제가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교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만 도와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때 생각하면 무슨 배짱이 그런 배짱이었는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 볼 때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 지금 야단 났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다 깨지고 그런 교회 갔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연쇄살인사 끝나고 교회가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도움을 이렇게 하다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목회는 내가 서 있을 뿐이지 주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주님과 눈길만 맞추면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물론 애가 오는데 새우깡 하나 사줄 만큼 여유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 다 거절하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우리가 이 시골 교회 와서 친구를 만나러 가나 뭐하나 아무것도 다 끊고요. 저희 부부가 2년 반, 3년 가까이는 매일 밥 먹으며 나가서 전도했어요. 집집마다 다녔어요. 그런 3년 동안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공장들을 통해서 우리 경남중앙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 크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 이만큼의 교회를 이루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 도움받지 않았으니까, 내가 도와줘서 정남중앙교회가 이렇게 출발했고, 내가 도와줘서 정남중앙교회가 개척되고, 내가 도와줘서 정남중앙교회가 부흥됐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당장 없으면 배고프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아멘은 약하니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받겠다고 하지 않아도 그 학교에서 제게 줘가지고 박사학위, 제가 박사학위를 있어요. 마치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오셔요. 박사학위 가운 제가 2가지나 보여줄게요. 국내 거, 외국 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줘요. 또 제가 뭐가 됐다나 그러나 봐요. 지난달에, 지난주에 뭐가 됐다고 그러니까요, 당장 어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단한 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합동측에 있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요, 저에게 명박 준대요. 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리를 원하는가 봐요. 안 받겠다고 해서 받으면 거짓말 되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서울대학교 그래도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후문으로 나왔고요. 연세대학에서 공부했고요. 여러분, 시골에서 10만 원 들고 올라와 가지고요. 물론 제 아내가 너무 고생했지요. 제 뒷바라지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셨으면 남자로서 그래도 괜찮잖아요. 신장로님은 하면 안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면 어리석은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힘없는 것 같지요? 절대로요. 주님이 붙드셔요.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이루셔요. 믿음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포로되어서 가서 그 자리를 얻으면 감지듣기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텐데 아닙니다.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면 지금 오늘로 명해진 음행에 의하여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지금 눈에 뻔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뒷사람들이 지금 숨어서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의 예상대로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람이 하루 저녁을 지나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가명을 해줬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이 다니엘은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던져졌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던져라 얘기한 그 왕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물도 못 마십니다. 안달이 나서 야단났습니다. 왜 밤이 이렇게 긴지, 왜 시간이 이렇게 긴지, 이렇게 지루한지. 아침에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일찍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너가 숨기던 하나님께서 지난밤 너를 지켜주셨느냐? 내가 온전하냐? 너가 늘 얘기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난밤에 너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주셨느냐? 다니엘아, 너의 목소리가 들려다오. 너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라는 사실을 그때 다니엘 바벨론의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그들은 아마 파티를 냈을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저녁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지가 찢겨져서 죽었을 것이고 그 자리 우리가 차지할 것이며 이제 우리가 이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아마 파티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자들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믿음을 선택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잘 아시잖아요. 갯벌이 길게 늘어져 있는 그곳에 조그마한 배가 아닙니다. 큰 함대입니다. 함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요 올바른 정신을 가진 지휘관이 결단할 그 작전이 아닌 거예요. 전쟁사에 길이 남는 건데 어떤 책에 보면 가능성이 2%, 어떤 책에 보면 가능성이 3%, 실패할 확률이 97%에서 98%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 2만여 명의 생명을 책임진 이 사령관이 내려야 될 결정은 인천 그 갯벌 있는 곳으로 상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적에게 죽는 길이에요. 그런데 벨이 어깨에 번쩍번쩍한 그 장군이 개우 대의밖에 안 되는 이 군목에게 함대 갑판에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록을 정확하게 그 기도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냥 내한테 맡겨주세요. 그냥 그 기록은 내가 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메가더 장군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인천 상륙작전이 실패했다면 그 2만여 명은 다 죽었고 우리도요 지금 이 자유스럽지 못해요. 이 한반도는 빨간 물로 물들고 우리 이 존재하지 못해요. 보십시오. 전쟁 역사지만 믿음의 역사예요. 메가더 장군의 그렇다면 불가능하다면 적이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면 기습이라는 말이 되지 않느냐. 선택하라. 사다리를 준비해라.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만 자꾸 눈에만 보이고 그 문제만 붙잡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원컨대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게 하시고 믿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그늘은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 내 입술에서부터 떠날지어다. 병은 고쳐지고 내 마음은 주의 영으로 채워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입니다. 10월 한 달 승리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더해지는 풍성한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